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의 자격에 대해 함께 나눠 가겠습니다.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린 양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온산과 14만 4천은, 그리고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속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게 되어야 되는데,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성경을 남겼고 오늘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쌍둥이 같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신성이 아닌 이 인성으로 예수님과 똑같아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장자죠. 그 형제가 되는 것, 그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되어야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상태를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자신의 것이 없고 인간의 본성은 죽어 사라져 버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 채워진 상태가 이 어린 양의 이 속성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말씀들이 사람 안에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구원이고 아버지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진 실존이 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이 시온산이 어떤 산인가? 자, 이 본문에서만 가난 시온산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시온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회복과 재건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지리적인 시온산이 아니죠.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가 있으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상처가 회복되고 무너진 곳이 재건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14만 4천이 서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근데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 이 14만 4천은 하나님과 의도가 같고 뜻과 영적 내용이 같아진 사람들이에요. 쌍둥이처럼, 예.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동일한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것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르친, 그분의 인도하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동행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사람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 같아서 뭐 어디에 가서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어디에 가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그거는 14만 4천,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마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마는 그 사람의 지정의가 있는 장소, 전두엽.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 그 사람의 사고체계가 있는 곳, 그런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관점이. 그래서 그것을 조금 설명하면은 이래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을 소유해서 사역으로 깨끗해진 영적 상태가 된 그 이마에 인을 찍는 것인데, 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소유해서 사역으로, 자, 이 사역이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동의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만지고 나를 다듬고 나의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의 진리의 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아들의 길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수납해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내 안에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헌신 이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명이 있는 것을 소유해서 사역으로 깨끗해진 영적 상태, 영적인 사상, 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것을 이마에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마에 인을 찍는다라고 7장에서 말을 했는데, 이 14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거하고는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마에 이름을 쓴 것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인을 맞은 사람이며 그렇게 된 사람이 시온산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7장에서 인을 찍었다와 같은 뜻이에요. 24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시온산에 섰고, 또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섰다는 것은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온전해진 인격체로 세워진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워진 사람, 말씀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런 것들을 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이것은 바로 7장에서 말하는 인을 맞았다 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이 처진 상태는 영적 속성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아닙니다. 정말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영적 성품이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생명이 완성된 인을 가져와서, 자, 생명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완성되었죠. 그것을 그 인을 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관점은 이 인이 토라의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완성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배우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동의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안에 이 심령의 땅 LH에서. 이미 어떤 숫자를 우리 이마에 찍고 그 숫자가 이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앞에서 시온산에 대한 설명을 성경 말씀에서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히브리 12장 22, 23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에 어디에 있는 높이가 어쩌고 위치는 어디고 그런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영이 하나 된 상태,
예, 뜻해요. 그래서 이제 2절은 14장 2절은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자, 이 말씀에서 맑은 물소리가 무엇인지 큰 우레 소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0, 이 맵은 예, 알레프와 달렙과 맵은 144 아담의 이름을 예, 히브리 알파벳으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0은 물을 뜻하는데 말씀을 상징해요. 진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맵 40은 연합, 동침, 정결케 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40은 율법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40,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침이 필요한 기간이죠. 생명으로 바뀌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인성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아기에게 시험을 받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을 뜻해요.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기간, 또 이 만난다는 것은 연합을 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 만들어지는 기간을 뜻합니다. 40이. 그래서 모세가 120 인생에 40, 40, 40. 그리고 출애굽기는 40이죠. 이러한 의미들을 조금 알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40이 앞에서 질서 있게 정돈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하기를 날마다 반복한다 라고 그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17절에 이 사람의 측량이니 그를 측량함에 144 규빗이러라. 사람을 이렇게 다 측량해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찬 상태, 그 예수님과 쌍둥이 같이 된 상태, 그 상태를 144라고 말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아담의 숫자 값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자, 큰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임재를 상징하는 이 큰 우레소리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여기서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그들의 내용이 하나님의 내용으로 담겨졌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흰옷을 입었다 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이 흰옷이라는 뜻은 표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 안에 있는 법들이 일한 것, 그 바로 법은 말씀의 법이죠. 그래서 육신의 것을 잘라내고 말씀의 법으로 채워진 그것이 서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침하는 것. 그럴 때 저절로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내 스스로 낱낱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러므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것이 144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 첫 번째 알파벳 알레프는 1000, 일과 1000이라는 그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144에다가 1000을 하면 1000이 붙으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기간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 1000은 그 시대에 많다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그 뜻도 있는데 그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과 만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을 뭐라고 할까요? 이방인은
이와 같은 상태가 아닌 것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심령의 땅,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에레츠 심령의 땅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를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성경이 이방인이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의 특징과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4만 4천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에레츠의 땅이 옥토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 그 사역으로 그 이루어진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4가지 땅을 말하죠. 그래서 그 옥토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좋은 열매들, 온전한 열매들을 맺는 땅이죠. 그렇게 이루어진 그 땅을 말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 땅을 소유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쳐졌을 때 바로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의 영적인 수를 14만 4천 또 12,000 이렇게 나타낸 수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세워진 정복당한 상태,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정복을 당하는 게 그분을 주인 삼았다, 그분이 나의 머리다 라는 거예요. 이 종이 주인보다 앞서면 안 되죠. 완전히 정복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에레츠의 땅이라고 말해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이라고 말하고, 이 에레츠의 땅은요 지성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더라. 이 에레츠의 땅은 이 마음의 땅, 그리고 바로 오르를 소유할 땅이라고 말합니다. 오르는 빛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유할 때 이 소유가 일어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정복을 당하고 온전해지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말씀이 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이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숫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4만 4천의 특징과 조건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영적인 배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이 영적인 배교라는 것은 주님을 만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해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것은 주님을 머리 삼은 것,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자, 여기서 이제 거짓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그런 잡다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일단 의도를 가지고 누굴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배교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말씀으로 바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험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계시록 22장은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